하나님의 은혜로 요 근래에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이 우리 이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만,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의 전체 중심이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한편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신약, 구약,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이 주라는 것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는 자기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이 퀴리오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과 박해를 받은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바로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쳤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많은 속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속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저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속국으로 그들을 다스리되 저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하고 마음껏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라 저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들이 로마 박해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만 주로 섬기기 위해서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이 과정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기에 저들은 땅속 깊은 곳에 굴을 파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신앙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혹시 잡혔을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자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지키려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사실, 이 고백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앞서 설명과 같이 생명을 다하여 고백되어져야 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을 주인으로 삼으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오늘 우리 삶의 물질이 주인 되어 이와 같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어긋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로서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신, 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지적한 것이 하나님과 이 물질, 이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재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 수단밖에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물질은 그러한 사람을 섬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재물에게 종노릇하고 정말 물질이 오늘 우리 인생을 다스려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오늘 우리 또한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지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내 삶의 최고됨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소홀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재물을 얻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게 열심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들의 삶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여기에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배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지난 시간에도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 가장 유행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이름이라고 정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그 구원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저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을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구원으로 해석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그 이름에 이 그리스도 구원,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원함이었습니다만 정작 저들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바람은 허망하게 다 끝난 것으로 끝장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오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적 앞서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사도 바울 지난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결박하고 저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것으로 그 무엇으로 해방되어지고 그 무엇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추구하였는데 정작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참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세주로 평생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귀하게 세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향할 때에 이 제자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선 수제자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뒤돌아선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생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전력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그것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세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고백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한번 외우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로만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그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 예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말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세상 물정 따라 세상 흐름에 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 자기의 지식에 따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위에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핑계 삼아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하겠다고, 육신이 약하여 따르지 못하겠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돌아선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름에 있어서는 한편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로서 분명히 그 결과가 드러내어야 한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작은 부분에 있어 순종하며 따름이 있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생활 가운데 신앙의 삶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종의 신분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한편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다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섬길 때에 주인이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양을 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먹을 것이냐? 주인이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내가 먹기까지 또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한다고 이 종이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하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또 그 인사를, 그런 칭찬을 들어야만 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 또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전히 종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를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바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대가로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행하는 것, 이거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공로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정작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 충성을 다할 때, 아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든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행하였을 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됨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실 때 이런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이 은혜의 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한 그 사실 그대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세상 밖에서 정말 세속적으로 방탕하게 죄된 모습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함을 근세함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통령 아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자식으로 왕의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장군의 아들만 해도 자기 존재를 나타내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푸시는데, 이런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통하여, 어떤 행함으로 통하여,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것으로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아무 대가 없이, 어떤 행함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부족함이 있고 없는 것 또 약하고 보잘것없고 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저 주신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아들로서 세운 바가 될 수 있는가? 어느 누구 몰라도 내 자신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연약하고 내같이 죄 많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아들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사냐에서 1시간 반 동안 매주 이 예배 들어오는 것,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1시간 반 하이웨이 타고 이렇게 찬송하고자
이렇게 예배하고자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이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한편 목사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므로써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의 삶,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 한 명이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공부할 것이 많이 있어서 교회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삶의 참된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삶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자녀의 근사함을 누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 더욱더 찬송하며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